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시오 하니 사람들이 가져오므로 이사야가 그것을 그 종기 위에 붙이니 그가 나았다.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그때가 언젠가 그 앞에 19장 말씀을 쭉 보면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그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된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잘 세워져 나아가고 그래서 큰 기쁨이 있고 큰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고 모든 일들이 좀 원만하게 잘 풀리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그때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고통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이와 같은 겁니다. 한번 기쁜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쁘면 좋은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쭉 즐거우면 좋은데 하지만 지금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했더니 곧바로 히스기야에게 큰 병,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치 앞이 모르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지금은 좋고 지금은 기쁘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기쁘다고 해서 그 기쁨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즐겁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또 반면에 슬프고 힘들다고 해서 역시 그 슬픔도 그 힘든 그 고난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과 저 일을 병행하게끔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장래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하게 하셨다가 때로는 곤고한 일도 만나게 하시고 또 반대로 괴로운 일도 당했다가 또 즐거운 일도 만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게끔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그것을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 거 다 알면 하나님 잘 찾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그 일 일어날 건데. 하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 당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도 지금 조금 전까지는 대적을 물리치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순간에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것이니 죽을 준비해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정리할 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어디 멀리 떠나게 될 때에도 그 떠날 준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갑자기 떠나게 될지라도 그 떠나간 나로 인해서 남은 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떠날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할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 멀리 이사를 간다 할 때에도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어디 회사를 옮긴다 할 때에도 내가 이제 이 회사 떠나면 다시 안 볼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서 대충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신자는 성도는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이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세상 떠날 준비 잘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 잘해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과연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도록 한 세상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떠나는가? 떠날 준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신앙의 계대를 잘 물려주고 가는 것도 떠날 준비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계대가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또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그 계대가 잘 이어져 나가게끔 하는 것 그것 또한 떠날 준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나는 없어지지만 나는 가지만 내 빈자리로 인해서 남은 성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남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로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이제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 하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2절에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7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그 종기에 붙이는 그러한 어떤 치료도 받기는 받았지만 하지만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했던 사람이 있지요. 그 아사왕 아사. 우리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왕이 나오는데 역대하 16장 12절에 이 아사왕은 그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그저 의사만 찾고 약만 찾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먼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는데 이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병 걸리니 먼저 의사부터 찾고 약부터 찾고 하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은 겁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수리해야 되고 또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바로 되지 못한 것을 또 개혁하는 그러한 일도 지금 히스기야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대적들과 전쟁하는 일도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육신에 죽을 병도 다 걸린 겁니다. 참으로 할 일이 많은 그러한 히스기야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거 다 뒤로하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일이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비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인 것 같다. 이거는 내 힘으로 못한다. 우리 생각으로 그거 재지 말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제일 먼저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일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겁니다. 내가 내 가진 역량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내 가진 지혜로 해볼 수 있는 거 먼저 다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실패하니 그러다가 일이 안 되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형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가 있었는데 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하니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먼저 다 해보는 거예요. 형에게 보낼 좋은 선물도 잘 추스려서 먼저 보내보고 또 형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말도 해보고 그런데도 걱정이 되고 그래도 두려움이 계속 있으니 그제서야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먼저 자기 힘으로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먼저는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제서야 안 되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늘의 열린 문을 주시고 그 하늘의 문을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은사를, 좋은 은혜를,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늘 문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또 다른 세상의 문을 만들고 그 문으로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문을 다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나가게 막으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문을 막으시니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 막혀버렸으니, 사방이 다 꽉꽉 막혀버렸으니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고 그제서야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강제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문이 막히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의 길이 막히면 하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으로, 그 하늘 길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딴 문을 만들고 딴 문을 열고 나가고 딴 길로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모든 거 다 막으시는 겁니다.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육신의 병도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 마찰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강제로 다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길을 막으시는 것, 딴 데로 못 가게 하는 것, 다른 문을 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문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던 그러한 사람 히스기야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앞에 18장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18장 5절과 6절. 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자가 이 히스기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믿음이 좋은 왕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더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문을 다 막으시고 지금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죄 짓다가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잘 섬기던 그러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좀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좀 더 매달리라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좀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다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또 3절에 어떻게 씁니까? 본문 3절에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공로를 내세워서 나 좀 살려달라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렇게 큰 병 걸리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던 거 기억하셔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기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신앙을 다시금 되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모습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 믿음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은 겁니다. 제대로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믿음이 이전보다 많이 희미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전의 믿음보다 많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 그 옛날의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육신의 병을 봅니다. 육신의 병. 우리도 병들면 병든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보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보고 육신의 병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면 병든 거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대수로운 거겠습니까? 큰일 아닌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우리를 좀 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좀 봐야 돼요. 단순히 병들어서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러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육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통곡하며 우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죽기 싫어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자기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구하며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회복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잃어버린 믿음 되찾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기쁘다가도 슬퍼질 수 있고, 슬프다가도 기뻐질 수 있고,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병들 수 있는 것이 육신의 일인 겁니다. 우리 아까 전도서 7장 보았잖아요. 이 일과 저 일을 병행하게 하신다. 곤고한 가운데 있다가 한순간에 기뻐지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는 일인 겁니다. 믿는 일. 믿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육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건강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실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다 건강하셨을 텐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고 하니 건강했던 몸이 계속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육신의 건강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그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지요. 오래오래 동안 장수한 겁니다. 삼손 얼마나 힘이 세요. 참으로 힘센 그러한 삼손이었지만
그러한 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 한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세상 떠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 영원히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요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스데반 집사의 믿음, 그러해 그들의 믿음, 그것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생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는데 너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과거에 믿는 생활 좀 잘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을까? 내가 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바로 믿던 신앙,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던 그 믿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믿음,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 결심하고 나아갔던 그때의 그 믿음 되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만약에 돌아갈 과거에 믿음이 없다, 나는 과거에 믿는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돌아갈 만한, 회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믿는 생활은 항상 현재, 지금인 겁니다. 지금. 믿는 생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잘 섬겼다 해도 지금 엉망이면 소용없고, 또 지금 엉망인데 내가 나중에 가서, 미래에 가서 믿는 생활 잘하겠다, 그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믿는 생활 잘하던 사람은 그 과거의 믿음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조금 살만해지면, 육신의 병 좀 없어지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믿는 생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믿는 생활 잘해서 그때까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 생각.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 결정을 이렇게 했다면 지금 조금 나아졌을 것 같은데,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여러 생각 다 뒤로 해야 됩니다. 뒤로 해야 돼요. 뒤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겁니다. 여러 생각에서부터 돌아서야 돼요. 또 원망하는 마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는 마음, 거기에서 다 뒤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서 얼굴을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일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19장 3절 읽어주십시오. 19장 3절.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니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시리아 군사령관이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는데 이 유대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데, 지면 끝장인데 이겨야 되지만 이길 힘이 없으니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기가 자기 옷을 다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이 히스기야가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도 환란이 올 때에 이 환란을 내가 이기면 분명히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은 알지만 문제는 이길 힘이 없으니 문제인 겁니다.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다 외우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이루신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한 금보다 귀하다. 이 고통 후에 오는 영광은 지극히 큰 영광이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데 아는데 이기면 좋은 것이 온다는 거 아는데 이 해산의 고통이 왔지만 해산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해산할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어요. 아이를 해산하는데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해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해산해야 돼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먼저는 믿고 그리고 나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힘이 없으니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먼저 낮아져서 기도하고 이사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야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서로 만나면 딴 거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그 야고보서에 그랬죠. 야고보서 그 마지막 장 5장 16절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고백하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같이. 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끊고 나아가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나 병 낫기를 위해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으니 우리가 서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병들었을 때에 그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십보라, 모세의 아들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지요? 그렇죠? 모세를 치신 겁니다. 분명히 십보라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십보라를 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십보라를 치신 게 아니라 모세를 치셨어요. 모세가 병 걸리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치시고.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야 되는데 내 가족을 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겪게끔 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도 지금 자기가 먼저 기도할 뿐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 또 물리치고 그들이 도망가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큰 고난을 이기셨는데, 하물며 죄인 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되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4절과 5절에 보니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 내가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다 하셨는데 지금은 또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너 고쳐주겠다 하시는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십니다. 분명히 보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만 하는가? 보시기만 하는가? 우리 사람은 딴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거 보기만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해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구나. 그 눈물을 보기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자.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안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자꾸만 딴 데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딴 사람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형편만 보면서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이 안 닦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하시며 고쳐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다 하였습니다. 15년 연장시켜 주신다. 이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생사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면 더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그 연장시켜 주신 기간 동안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믿는 생활 더 힘써하라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알고 우리 또한 이 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7절에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시오 하니 사람들이 가져오므로 이사야가 그것을 그 종기 위에 붙이니 그가 나았다.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후에는 이 무화과 반죽 약을 쓴 겁니다. 약을 써서 종기 위에 붙였더니 이제 그 병이 나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도 써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병 낫는다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수술 받아야 되는 거는 수술 받아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는 것은 치료 받아야 됩니다. 약 먹어야 되는 것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약의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낫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효과가 없게 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것이 옳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거 치료받고 먹을 거 먹고 해야 될 거 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또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단순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제는 그 연장시켜 주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